서로 마주보며 했던 예배는 화면을 마주보며 하고 손으로 넘기던 성경은 손가락으로 넘기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합시다. 4월 16일 토요일, 저는 38기 이진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마지막 날 4월 16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 전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기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부터 11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 그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말하면서 제자들을 굉장히 크게 꾸짖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상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복음 전파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곤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지상명령에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 특히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모든 피조물로서 인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공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유대인만 선한 민족, 유대인만 먼저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인종과 민족을 완전히 초월하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필수 요건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과 세례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는 즉각적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외적인 행위인
세례가 뒤따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면 믿고 세례 받는 자,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자라고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후자에서는 세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례가 자신의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징표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타내는 표시이지 세례가 구원의 전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 다시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손을 얹어 즉시 낫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은사,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상 명령을 전달하신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하며 하나님의 표적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받게 되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그것들을 편하게 승리하며 살아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들과 끝내 받게 될 순교까지 그들이 감내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이 사순절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면 이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과 기도했던 지체들은 그 기도의 끈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전해주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가 있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귀한 청년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해 왔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신앙 생활이 사순절이 끝난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고 섬기는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이 질문을 주었습니다. 오늘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먼저는 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의지로 한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에 참된 의미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사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그 가장 큰 계명이 나오는 말씀에 이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읽었겠지만 이것은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30절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네 가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 어떤 것인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이 사람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인 자아,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중심입니다. 모든 사고와 활동의 근거를 이루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육체적 생명, 곧 육체의 활기를 있게 하는 생명력을 의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어느 정도 한계 지점이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어서 전력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은 지적인 능력, 생각하는 힘을 가르쳐 주면서 맹목적이고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힘은 인간이 소유한 총체적인 능력, 그 중에서도 특히 영적, 육체적 활동력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를 함께 전반 합쳐서 본다면 결국에는 인간의 전 인격과 정성과 능력과 의지를 강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만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계명을 순서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후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진정한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가진 것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보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길 원하며 또한 그 기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돕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일 주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